예, 오늘 우리가 사사기 17장부터 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40년 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이셨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어떻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계속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 위기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영적인 위기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그들이 지도자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옆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런 계속되는 역사이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온니엘, 에훗, 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삼손 이르는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17장부터 이제 몇 장까지인가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그 사사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그 어둠 21장까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여기 그 사건을 보면 엄마가 은 1000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1000개가 아들 그 미가가 아마 그 엄마의 은을 훔쳤던 것 같고 그런데 엄마가 저주하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백을 하고 엄마한테 다시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은신상을 만들게 되죠. 은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레위인이 이제 오게 되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레위인이 오게 됐을 때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12절 13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윈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다고 해서 은신상을 만든 것이며 또 에봇과 드라맵을 만든 것이며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것이며 또 레위인이 떠들다가 미가 집에 가서 거기에 요청을 듣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은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기는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 원하노라. 내가 이제 이렇게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비슷하게 본만 떠가지고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우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너희가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서 임의로 에봇과 드라빔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만 입는 옷인데 임의로 임의로 아무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 레위인이 거기에 제사장이 되고 그것도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17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왕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아직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미가의 그 레위인이 미가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가 거기에 이제 단지파가 땅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까지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그 단지파가 있었던 곳은 그 유다 밑에 그 부근에 블레셋 근처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땅을 얻지 못하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 땅을 얻을까 그러다가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신약시대 가이사라 빌립보라 할 수 있는 그 지역 라이스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평온해서 이제 그곳을 치고 그곳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미가 집에 있는 그 신상과 그 모든 에봇 드라빔 그리고 그 레위인까지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죠. 근데 레위인은 이 어느 편이 낫겠나 싶었을 때 자기 한 집에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고 미가가 쫓아가서 무슨 일이냐? 왜 내 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느냐? 그리고 왜 레위인을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강하게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18장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30절에 보면 30절, 31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예.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너희가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 명하셨는데 바로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상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게 가정에 있던 신상이 이제 단 지파의 하나의 신상이 되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고요. 아마도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았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정략상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율법에 명하신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의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음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임의로 제사를 세워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고 또 단지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로의 제사장이 있고 실로의 성막이 있고 실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실로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단지파 안에서 따로 신상을 세워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점점 율법이 폐해지고 율법이 변형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하는 예배도 있고 분명히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세상 이방의 것들을 혼합시켜버린 것이지. 이 혼합 종교가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도 그렇고 계속되는 혼합 종교가 북이스라엘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바로 그 연원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에서 음신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 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다른 이방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건 뭐 더 잘못된 것이지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거, 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긴 거,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막으신가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하자면 오늘날 기복신앙이 우상 숭배와 같은 성격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유익. 그러면 이 불교의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냐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을 낮추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복, 사람의 안정, 중요한 것은 나의 만족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행복이 우선되는 것. 오늘날 사사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세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보이는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게 하는 것. 미가 집에서 그래했고 단지파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하는 이런 우상숭배 악한 행위들이 주어지게 되죠. 오늘날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하나님, 자기의 부담을 주지 않는 하나님, 뭐든지 다 인정해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율법에서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보기에 오른 대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말씀에 의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목적을 따라 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장 이하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과 그 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19장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친정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며칠 밤 이제 유숙을 하다가 그 첩이랑 이제 같이 에브라임 산지로 다시 돌아오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밤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밤에 유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가까이 여부스라는, 지금으로 이제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었죠. 이제 예루살렘 부근에 왔을 때 그곳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가 아직 점령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고, 또 한 노인이 그 레위인과 그 첩을 받아들여서 그의 숙박을 제공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뭐 일종의 이제 건달과 같은 사람들이 그 첩을 끌어내 달라, 우리가 이제 그 여인과 내가 즐기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류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억지로 끌어내 가지고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윤간이라 할 수 있는, 완전히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여인이 지팔핌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첩이 이미 시신이 되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한 조각씩 나눠가지고 이제 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고, 그래서 모인 백성 그 군사가 보병만 40만 명이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브아의 거민들이 한 일은 옛날 그 소돔 고모라에서 그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죄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셨던 것인데, 이건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 그곳 사람들이 이런 이제 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공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기브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가가지고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된 일이라 불량병들을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처치해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내어줘가지고 그들을 마땅히 처벌을 받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처음에는 승리를 한 2번을 거두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남자들이 거의 죽게 된. 그래서 남자들의 씨가 말라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 더 이상 남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남편을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제 주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걸 봐요. 맨 마지막 21장 25절 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는 참 이스라엘 안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이런 음란, 음행, 이런 폭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율법이 그들에게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러한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죄악된 행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읽을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 이렇게 사실은 그 사건이 미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에 윤관을 당하고 토막을 내서 이제 여러 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말하자면 동족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같은 지파에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이 되다시피 한.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읽을 거가? 이 레위인의 첩을 이제 그렇게 그 짓밟음으로 인하여 공의가 무너진 사건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악한 일이고 또 악한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토막을 내서 보내고 또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우리 그 구약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셨잖아요. 블레셋을 통해서 치시고 미디안을 통해서 치시고 모압을 통해서 치시고 근데 그 치시는 사건은 단지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신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한 지파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주도가 되었냐면 레위 지파가 주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레위 지파가 첩을 거느리고 뭐 그런 행동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셨거든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앞서 두 번의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지만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비느하스가 나와요. 비느하스. 이 20장에 보면 어디 있죠? 그 28절, 20장 28절 보세요. 27절, 28절,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리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전사인 아르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러난 어떤 악한 행위, 그들의 어떤 이런 음란과 폭력과 이런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냥 악한 행위들을 드러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악한 행위를 행했던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금식할 때 하나님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전에 민수기에 보면 모압 자손이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바알보올에 사람들을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그 음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제 거기에 왔었던 미디안 사람들을 찔러 죽임으로 연병을 그치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일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되어졌던 굉장히 사사시대 초기에 되어진 일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사건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것이죠.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가 나서서 그 백성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속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음란과 폭력에 이러한 것으로 물들어서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 그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방을 사용하시듯이, 이방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지만 이것은 그냥 어떤 뭔가를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고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가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한 그래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 이게 역사의 가장 큰 줄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듭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실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정결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진노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로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끌어가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야 이게 뭐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어둡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로 이제 삽입된 룻기서가 나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해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려하였는데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이 그의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또 아들 말론과 기련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모압으로 가서 흉년을 피해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이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권고하셔서 양수하셨다함을 듣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너희는 이곳에서 남아서 다시 제가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며느리 오브라는 이제 뭐 돌아가게 되었고 그런데 룻이 나오미가 이제 너로 가라 그랬더니 룻이 대답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당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지라.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제 그런 이제는 여기 남아있으라는 그런 말을 듣고서 그에게 한 말을 보면 나오미가 어떠한 삶을 그에게 보여줬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미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비록
이방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무엇인가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의 내용을 적고 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구나. 그런 인간적인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나오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사사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우상숭배하고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율법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그로 말미암아 그의 향기가 이방 여인 모압에 전달되었고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루룻이 어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 이미 당신 안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이미 물론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깊이가 있지만 그러나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룻에게는 그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그 시어머니에서 본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룻이 이제 그 고향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시어머니를 섬긴 일이 그 지방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 지방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유다 지파의 자손인 보아스에게 이제 그 또 같은 친척이 되어 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서 그가 이제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있고 이런 음란과 폭력이 있고 이런 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끌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몇몇 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왕정시대로 가기 위하여 특별한 모압 여인 룻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룻의 가정 안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게 가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으로 보면 너무 암담하고 사사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룻과 같은 남은 그루터기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두운 시대를 밝힐 미래의 등불을 예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룻.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것으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데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 왕 사울 또 다윗 왕을 세우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누구를 통하여 이제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여기도 역시 한나라는 엘가나보다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구원사를 위해서 또 일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왕을 세우시고요. 또 다윗왕을 세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그 사무엘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냐면 한나에게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자면 분인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악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성격이 못되고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한 이 악처를 통해서 마음이 여린 한나를 단련시키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통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의 깊은 상처와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 한나를 그냥 사무엘을 낳았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한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 그걸 넘어서서 그가 그 한나의 기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엄청난 기도입니다. 한나의 신앙이 룻도 그 신앙 고백이 놀랐고요.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야말로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약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보라의 그러한 어떤 찬양도 그렇고 참 이 여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양육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지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낼지 말지어다. 이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여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이 자순절은 쇠약하도다. 이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이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유석조미들과 함께 앉으시며 영광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위대한 신앙이 그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계를 성결하게 준비하셨고 한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사시대는 흑암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다윗왕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윗은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의 시편, 말하자면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폭력이 지배하고 음란이 지배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땅이었는데, 근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요즘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런 룻과 같은,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미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고, 전혀 말씀에서 어긋나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 이런 아주 어리석고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어머니들도 있고, 한나와 같은,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이런 정말 지혜로운 여인들도 있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이제 탄생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고, 근데 이제 당시에 사사가 제사장 엘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성막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아들들은 심히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이르러서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렇게 엘리의 집에 저주를 예언하시죠. 그 집에 영원토록 그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게 되고, 그 심판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죠? 블레셋의 그 괴를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리에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불어서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사였는데 그 집안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처참한 심판을 받아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가문,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세워서 이들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홈리와 비느하스, 뭐라 그랬냐면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은 아들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돌이켰어야 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잘못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그냥 버려둠으로 그 가정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요. 블레스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행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형벌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사사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미스바 그 7장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악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7장 그러니까 여호와 계가 돌아왔고 3장 7장 3절 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보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쭉 읽죠. 이스라엘 자손과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히시고 패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까지 함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벽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라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둑 찾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회를 베풀고 그래서 그들이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제 이렇게 깨뜨리시고 승리해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세워가시는 것. 오늘날도 이제 이와 같은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사기의 분위기와 달라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을 다곤신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아주 주된 원천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제 광명이 이제 비춰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말씀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미가와 같은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고, 오늘날 이 시대가 저는 이제 이 시대야말로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씀에 떠나고 이방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되었고, 마치 괴만 갖다 두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마치 우성을 그렇게 섬기듯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버렸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사사들이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음성을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사람들의 약함을 받으시고 또 왕을 세우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편에 서서 행했던 그런 룻이나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 서서 우리도 이 시대를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백성이 길을 잃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존중치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동원하셔서 베냐민 안에 있는 악을 응징하셨고, 또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주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장차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갈 왕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준비하시고, 또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여인을 세우셔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여전히 어둡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보다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룻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말씀에 서서 백성들을 주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진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땅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세를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